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영육 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세상 지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음 모임 가운데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와서 우리 봉사의 집사님들, 형제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도 오면서 정읍교회를 제가 몇 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교회에 있을 때 소금 배달하러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선교사님 뵈러 또 온 적도 있고 몇 번 온 적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교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설교 온 적 없지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로는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읍은 교회당도 몇 번 오고 또 여기 내장산도 있죠, 그죠? 내장산도 제가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카페 하는 형제님 가게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는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나주는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나주 배도 유명하고 또 홍어도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할까요? 교회는 당연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나주 곰탕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주 영산포라는 곳에 교회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교회당을 세우고 교제한 지가 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낡았고 좀 주변 환경도 조금 교제하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뜻을 모아서 강주 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 안으로 땅을 사서 올해 초부터 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가 아니구나. 올해 이제 여름에 건축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내년 하계수양에 가기 전에 목표로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읍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그죠? 앞자리 좀 채워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는 있잖아요. 앞에 와서 말씀을 참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수요 말씀 들을 때는 이제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아플까요? 목이 아파.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뒤에서 들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설교를 할 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상 사람이지만 대학을 다닐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요,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 그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침을 맞아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앞에 앉아서 강의 듣다 보면 얼굴에 막 침을 맞는 그런 일까지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을 많은 학생들이 되게 존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과 열의를 다해서 막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고, 다른 과목보다도 그 과목에 학점이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좀 모이려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 그의 여름이 유난히 덥기도 하고, 또 어떤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 때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올여름은 그 두 가지가 다 왔습니다. 엄청 덥다가 또 엄청 비가 왔다가 막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상이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또 기상이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주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고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무더운 여름을 보냈지만 지금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지만 선선한 가을을 또 이렇게 만끽할 수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감사가 됩니다. 자, 우리 정읍에 사시는 분들은 또 감사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위에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해서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참 좋은 동네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뭐가 옆에 있죠?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는요, 이 현대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제 21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부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할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삽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요, 졸업생들이 교수님에게, 은사님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이렇게 선물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느냐면 먹는 감이 4개 들어있더랍니다. 감 4개, 감사.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시대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몸은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라고, 예?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검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옛날에 한때 막 그런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길 가다가 돌에 부딪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대통령 탓한다고. 뭐든지 남 탓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990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이 설교만 들으러 나왔지 뭐 나머지 모임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구역 모임이라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안 나가다가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의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연세가 70대 중반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70대면 노인도 아닙니다. 맞죠? 한 80이나 넘어가야 노인 소리 듣지 노인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70대 중반이었으면 상당히 노인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데요. 한날은 새벽 3시에 잠이 깨어서 문득 자기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새벽 3시에 혼자 일어나서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 기쁨에 막 감사함으로 혼자서 울면서 기뻐했다. 그런 간증을 그 구역 모임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구역 모임에서 솔직히 저는 그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구원받았고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어서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나 좋을까? 그런 좀 생각을 처음에 듣고는 했습니다. 첫 구역 모임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셔서 주님 품으로 갔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특히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할머니 간증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천국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겁니다. 해서 그 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그 할머니의 간증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진짜 좋은 것은 감사할 일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먹고 하는 것이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는 거 알고 있어요? 근세는 옛날에 왕들보다 못 누리고 살지만 먹는 것은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세월을 보내지 못했죠. 얼마나 지금 모든 문명이 초고도로 발달된 정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잘 살았던 것도 아닌 그런 시절을 유년 시절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 방에서요 제가
부모님 계시고 이남 이녀의 막내인데 6명이 다 같이 잤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한 방에서 6명이 다 잤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형, 큰 누나, 작은 누나, 나는 보통 가운데 끼어 잤거든요. 그렇게 6명이서 한 방에서 수년간 같이 살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때 막 밤에 누워가지고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듣다가 이제 그만 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 우리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하면 합하면 딱 조용하고 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면서도 그게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해 봐요. 한 방에 6명 다 잔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지금 애들은 거의 다 중학교, 고등학생들 거의 다 독방 쓰죠. 예? 고작해야 이제 뭐 언니하고 형하고 둘이 같은 방 쓰지. 근데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귀한테 없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거룩함과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룩하지 않죠? 마귀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행전 17장에 오늘 암송했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했죠. 그 주시는이라는 그 이제 단어를 볼 때 현재죠. 옛날에도 주었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또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미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박스를 두세 개 두고 쌓아두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그냥 놔두었다 그런 말을 쓸 겁니다. 쌓아두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쌓여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할 쌓아두신 은혜가 재여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주제 말씀으로 하면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 여러분, 주님 하면 보통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주님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건데, 자, 예수님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의미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인들이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분들 이제 쭉 상담하다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보통 구원받았으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물어봅니다. 보통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으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보통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시냐고. 편안합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냐고.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보편적으로 가까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수고한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먼저 구원받고 나서 생각난 사람이 어머니,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한테 혹시 누구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납니다. 제 부모님 생각나고 또 제 자식들 생각나고 그런 말씀을 보편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던지는 질문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귀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대상포진이라고 막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중이염이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한 번도 중이염을 걸려본 적이 없는데 50 넘어서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60 안 넘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처음으로 걸렸는데 한 날은요 이 중이염이 걸렸는데 그 바늘로 그 콕콕 찌르는 그 느낌이요 한 5초 간격으로 와요.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하면 찌릿찌릿하면서 찌르는데요. 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야, 이게 중이염 걸려서 바늘로 찌르는 이 고통도 이렇게 힘든데 야, 구원 못 받고 지옥 갔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는 우리가 집회 때마다 듣잖아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슬피 우는 것이고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서 이를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몸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힘든데 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또 들었던 적이 최근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마음으로, 입으로 표시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해가지고 뭐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을 교회를 택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할 것은, 항상,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 받은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every day, every time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06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넓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무엇을 감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 주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시편 118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자,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해도 되고 삶의 구원, 성품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그림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또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형,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습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노아 방주에 탔던 노아의 8 가족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형이죠. 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방주 밖에 있던 사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딱 구별하면 2 종류의 사람밖에 없겠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실제 노아의 8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냈을까요? 불평하며 보냈을까요? 근데 그 방주 안에서 살 때 불편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밖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자연을 구경하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주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 충분한 물과 음식이 있었지만 그 방주 안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보내는 이제 그 시간들이 방주 밖에 있을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가족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받고 있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그 정도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술, 담배도 하고 이런저런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꺼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도 지옥 가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요단강 중심으로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있었죠. 고의로 살해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죽었지만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보수자 복수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살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도피성 안에서 그걸 피해가지고 보수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도피성 안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불평하며 살았겠습니까? 역시 도피성 안에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 전에는 마음대로 이스라엘 전역을 여기 가기도 했다가 갈릴리 호수 갔다가 사해 바다 갔다가 헐몬성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불평하고 난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불편함은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도피성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더 못 즐겨서 아쉽다, 후회가 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더 죄 못 짓고 구원받아서 그게 아쉽고 원망이 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저는 교회는 전혀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와 단체와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말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교파의 사람들, 이런저런 모임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사실은 교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또 상담도 해봤지만 진짜 우리와 같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두 군데 만나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은 있는데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희한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 있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거기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동안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세상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읍교회도 그동안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당 크기 몇 배 더 지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이 교회 가운데 현재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은 이제 또 무엇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쉽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파되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깊이 감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 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듯이,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이 이 지역에 더 넓게 온 세상으로 전해지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위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전해지는 것,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임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도 집회는 사실은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 집회는 매주 할 수가 없지만 전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요. DVD 집회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 교회가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교회 분위기는 참 좋아요. 주일 저녁마다 집에 안 가고 다 남아가지고 운동하고, 예?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해요. 근데 전도는 안 돼.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또 안 좋은 교회라 말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그 선을 이루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로 모아져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면서 자주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전혀 이렇게 모임도 별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도 집회한다고 다 모여서 전도합시다. 전도 되냐고요? 안 된다. 힘들다니까요. 우리 TV에 보면 탤런트들, 배우들이 있잖아요. 연기 참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어떤 드라마 예전에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쏙 빠져들어가 있잖아요. 막 보기도 하죠. 진짜처럼 연기하거든요. 근데 그 배우들이 있잖아요. 전혀 평소에 미리 서로 대본도 맞춰보고 연습하고 그런 거 하지 않다가 갑자기 모여서 큐 하면 뭐라고 하죠? 레디 고 하나? 뭐 하잖아요. 촬영할 때. 그럼 갑자기 연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감독의 액션, 맞아, 액션이고 액션. 그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말에 맞추어서 연기하기 전에는 서로 간의 호흡을 굉장히 맞추어 보는 겁니다. 대본 서로 읽어보면서 외우고 연습하고 또 서로 간의 친밀도도 좀 높이고 그런 가운데 그런 훌륭한 연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영혼을 건지는 일로 모든 것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제한다, 봉사한다, 예를 들어 바자회 한다, 체육 행사한다. 그게 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 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십니다.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감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신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쓴 서신서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하여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크게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가 어떤 말입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댔거든요. 그 말씀 봤을 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우연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느낄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겨도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도 간부로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간부 시험을 쳐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해병 부대가 포항에 있고 김포에 있고 섬에 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런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포항밖에 없었어요. 간부로 가면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포항으로 꼭 발령받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진짜 포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대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면서 몇 년 이제 교제 생활하고 군 생활하고 제대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인사 발령이 났어요. 연평도라는 데로 발령이 났어요. 이 지도 봤습니다. 연평도가 어디지? 쫙 보니까 저 인천에 저 위에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솔직히 하나님께 좀 원망이 조금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포항에서 그냥 근무하면 되는데 연평도 웬 연평도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 보통 예전에 그 연평 해전이 나기 전에는 그 섬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병가가 이제 공병 부대에 있었는데 한 날은 그 부대 이제 행정실에 들어가 가지고 한 행정병의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요 성경 강연의 1일차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완 목사인 목사님 성경 강연의 테이프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행정병 불렀습니다. 일병이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냐 하니까 예, 모모 병장님이 들어에 쓰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떤 병장님이 그걸 들어에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병장 불러왔습니다. 데려오라고 물었죠.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저는 대한예수교 침례 강조교회에서 교제하고 누구누구 형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 그러냐?
나는 대한예수교 침례 창원교에서 온 누구누구 형제다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거기서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해병 부대가 구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요, 그렇게 막 스님들한테 구타를 당하면서도 자기 후임들을 절대 때리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군생활 하신 분 알지만 맞은 만큼 갚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병장 월급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고 자기 동기들, 후임들한테 PX 데려가서 막 빵 사 먹이고 초콜릿 사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병들은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하루에만 자유시간 한 2시간밖에 안 주어지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카세트 테이프로, 비디오도 아니고 비디오 들을 수도 없고 전도를 했는데 6명을 전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자기 동기 한 명을 전도하고 후임을 이제 전도했는데 제대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그 형제하고 함께 기도했대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후임들 5명을 전도해 놓았는데 우리가 제대하면 이 후임들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거기에 제가 당첨돼서 간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제 삶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는 말씀처럼요. 아,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나는 그 왜 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낼까? 마음속에 작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거기에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좋든 안 좋든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제 삶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되겠죠. 빛에서도 감사, 어두움에서도 감사. 어떤 여신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항상 그게 불평이 들어요. 교회 나가서 보면 다른 분들은 다 남편도 함께 믿고 교회 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내 남편은 언제 구원받노? 그런 답답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되더래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남편이요 술고래야 술고래. 맨날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밖에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이 술주정뱅이 남편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까? 언제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날 주일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쭉 했는데 그게 딱 마음에 박혔어요. 주일 저녁에 보니까 그날도 남편이 술이 뜨개 취해서 표현이 맞나요? 어쨌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코를 막 드릉드릉 골면서 자더래요. 평소 같았으면 그 남편 옆에 앉아서 막 온갖 불평을 다 했을 텐데 그날들은 목사님 설교가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답니다. 눈 감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막 지어짜보니까 하나 딱 생각이 나더래요.
이런 남편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하면서 이런 남편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계속 쥐어짜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래요.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더라도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대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없대요.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기도가 되더래요. 또 쥐어짰대요. 또 막 쥐어짜다 보니까 토요일은 특히나 술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일요일날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자기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하니까 감사. 그래서 막 감사할 것을 막 쥐어짜니까 나더래요. 그래서 막 혼자서 좋아가지고 막 웃고 있었답니다. 이제 술 취한 분들은 알지만 목이 말라 갈증이 나. 그래서 이제 물 한 잔 마시려고 딱 일어났는데 평소 같았으면 막 옆에서 막 불평하던 그 아내가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보 오늘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나도 당장 다음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이 감사하는 생활은 나도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한다는 거죠. 금방 이것은 제가 예아집에서 읽은 내용이고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그리스도인이요. 설암, 혀암이죠. 설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의사가 묻더랍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혀가 절단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말을 못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 독일의 중년 그리스도인이 수술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수술대에 올랐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한 주님에 대하여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또 가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바울에게는 넘쳤다 그 말이죠. 바울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은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도 가보십니다.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지요. 1장 3절에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서의 감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고, 골로새서 1장 이 감사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는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계속 열매 맺는 그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바울과 같이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러면 바울과 같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살기를 노력하고 본받기를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를 써야 됩니다. 제가 정읍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하는 것은요,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이 시간쯤 되면 한 4~5명은 주무시는데 거의 없어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경우는 논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말씀 들어오면 피곤하죠. 잠이 옵니다.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임하지 말고 잠을 깨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이 오면 자는 대로 자고 깨면 깨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지만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주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134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 시편에 감사란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송축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런 표현도 있고 송축하라는 뜻도 있잖아요. 송축이라는 뜻을 좀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축이 뭐라고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송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절을 다시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밤은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힘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왜 낮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중이염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신기한 게 보통 사람이 아픈 것이요, 낮에는 견딜만해. 근데 밤이 되면 아파. 이상하죠.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영상 그 할머니 말하잖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막 온몸을 막 쑤시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죠. 육신의 몸도 있잖아요.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밝기 때문에 보통 면역이 좀 살아나서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밤에는 아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밤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밤에 어디라고? 여호와의 집. 과거에는 성전, 지금은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 다음 또 보십니다. 앉아있는 섰는, 뭡니까? 섰는. 여러분 알듯이 성소에는 의자가 없다고 하죠.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서서 봉사를 했습니다. 앉아서 쉬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느냐 아니고 섰는, 고통의 때라도 힘들 때라도 육신의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몸의 질병이 있을 때라도 교회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됩니다.
앉으면 안 돼요. 서서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항상 좋고 편안할 때 누구든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내 몸 건강하고 내 자식들 다 잘 돼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돼가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잘하겠지요.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여호와의 집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도 그렇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과 세리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의 모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저는 그런 사례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님은 그 가정은요,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11조 생활 꼬박꼬박하고 건축원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가정들이요, 희한하게 제가 아는 그런 분들 몇 가정이 있거든요. 지금 다 잘 살아. 이상해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집에 뭐 차도 몇 대 있고 뭐 아파트 사고 다 잘 살아. 하나님요, 복을 주는 복을. 교회 가운데서 딱 바른 마음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때가 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죠. 그래서 전도 집회할 때 막 그 자동차 공짜로 나누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길래 한번 제가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또 욕같네. 이분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정말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 것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제 아예 이혼해서 따로따로 살면서 자기는 엄마 쪽에서 살았어. 근데 15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 요즘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 근데 그 애는 또 유산되어서 죽고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대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너는 아버지 쪽으로 가서 해라면서 아버지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또 남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아버지 집 근처에 있던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뭔가 말씀을 깨달았나 봐요. 그 깨달은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한 인생이지만 몇 번의 자살 시도도 했고 죽지 못하고 살았지만 신이 있다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어떤 작정을 했냐면 그날부터 하루에 무조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3가지씩. 그래서 어쨌든 별의별 걸 감사했대요. 오늘 성폭행 안 당한 거 감사,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 오늘 새끼 다 먹은 거 감사.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3가지 감사 조건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비관적이고 좌절했던 그 청년이요, 긍정적이고 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역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것에 응모하게 되었다가 거기 합격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해가지고 전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사에 있기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마음을 딱 먹은 그때부터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바뀌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 잘 알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는 보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주님께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이 말씀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서원제, 감사제, 자원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특별히 감사함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물을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제물을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날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였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만 주었는데, 화목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누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도 소를 키우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지금 얼마나 할까요? 찍어봐요. 최하 500만 원, 보통 한 1000만 원 합니다. 다 큰 소 한 마리는요, 무게로 따지면 한 500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 빼고 뼈 빼고 버릴 것 이건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도 남아있는 것이 500kg의 소를 볼 때는 250kg 정도는 남겠죠. 그 가운데서 앞가슴살과 뒤편 웃다리는 제사장 목이거든요. 드립니다. 나머지 자기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빼봐야 한 50kg 되겠어요. 결국은 한 200kg 정도 되는 고기를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200kg 먹으면 죽습니다. 자기 가족들끼리도 다 못 먹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날은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기가 감사함으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물질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의 제사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허락한 것들, 나의 몸,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주신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감되는 말이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한 것을 계속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허셀포드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래 속에 존재하는 쇳가루를 손가락으로는 찾을 수 없어도 자석으로는 찾을 수 있듯이 감사는 귀한 보배를 발견케 한다. 이 묵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판에 섞여 있는 쇳가루를 손으로는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자석을 갖다 대면 구별해 내는 것처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감추어져 있는 귀한 보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맹견 사나운 개 3마리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과 허영과 질투이다. 맹견 3마리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과 허영과 질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3마리 개에게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뜯길 것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신앙은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이고,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이고, 감사하는 신앙은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자, 시편 105편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시편 105편입니다. 1절, 시편 105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 위에 더하여진 모든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직접 표현해라 그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의 행사를 만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행사를 만민 가운데 널리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필요한 말씀만, 내용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리고 주의 행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읍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건지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